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언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6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쪽 13쪽 하단 악을 짓고 선을 지음이 모두 상에 집착하는 일이다. 조악 조선이 계시 작상이라. 우리가 이제 착한 일, 이제 선을 짓는 것은 왜 선을 짓는 것도 집착인가? 그게 이제 악을 지으면은 악한 과보가 오고, 선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을 짓고, 선을 지으면은 좋은 경계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집착이 생기지.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좋은 순경계가 오면은 그것을 계속 그렇게 순경계가 계속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아주 괴롭죠. 애별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반드시 떠나거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후부듣고 얻지 못하면은 또 그것도 고통이죠. 이게 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선을 지으면은 애착이 생기고, 선한 과보가 오면은, 선을 지었기 때문에 선한 과보가 오겠죠. 그러면 그 애착이 계속 오니까, 그 애착이 생기니까 탐심이거든. 그게 바로 탐진치에 속합니다. 탐욕. 그러면 악한 과보를 지으면 악한 과보, 악을 짓고, 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다가오겠죠. 그럼 악한 과보가 다가오면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화가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나만 힘드나 하고 이제 화가 나거든요. 진심이 생기는 거야. 탐심, 진심. 탐심은 선한 업을 위해서 선을 지어서 생기고, 진심은 악한 과보를 지어서 생기고. 근데 이게 끝없이 탐심과 진심이 끝없이 교차해서 오니까, 선이 역경계가 오면은 괴롭고, 순경계가 오면 즐겁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중세계거든, 여기가. 중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를 반반 지었다는 소리지. 그렇게 여기가 중세계거든요. 선한 과보가 많이 선을 많이 지으면은 천상에 태어났겠죠. 악한 과보를 많이 지었다면은 당연히 사막도에서 태어나겠죠. 사막도의 악업을 받는 거죠. 끝없이. 제일 심한 것이 무간지옥이잖아요. 무간. 아비지옥. 그러니까 간격이 없다. 이게 쉴 수 있는, 잠시도 쉬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무간이죠. 간격이 없다는 소리잖아. 계속 고통이 그냥 막 쉼 없이 오니까, 그래서 무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지. 그거 그냥 받느라고 급급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나왔다는 것은 벌써 이제 악업과 선업이 반반씩 이렇게 치었다는 소리죠. 우리가 생명을 취하지 않고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생명을 취해야 내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또 생명인데, 그런 게 항상 이게 그 중간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제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탐진 치 그러면 이제 원래 그게 이게 무상하다. 끝없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울 일이 생기면 웃을 일이 또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면 좀 있으면 또 울 일이 생기고 끝없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지내가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무상한 거야. 잠시도 머무르지 않다는 거지. 제법무아 항상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야. 잠시도 찰나찰나 막 변해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도 찰나찰나 지금은 여기서 앉아서 청신사 청신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순간 악심이 생기면 악한 과보를 짓고 거룩한 마음을 냈다, 성스러운 마음을 냈다, 아주 속스러운 마음을 냈다. 끝없이 찰나찰나 변해가는 것이 원래 이게 진리다 이 소리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치심이거든. 탐, 진, 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탐진치가 뭐 지금 숨 쉬고 숨 들이쉬고 들이마시는 것이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다 놓는 거죠. 탐심도 놓고, 그래서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모른다는 것도 놓고, 안다는 것도 놓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탐진치가 다 이렇게 쉬어지면은 참 마음에 청정한 자기 본체가 드러나니까 깨달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도 도명 스님이 쫓아가지고 그때 육조 스님이 이제 스님도 아니고 그때는 행자였지.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불사선 불사어 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그대의 자성은 자성은 어떠냐 이거지. 그 말에 그냥 깨달아 버렸거든.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악을 짓고 선을 지으면 모두 상에 집착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에 집착하여 악을 짓는 일은 그릇된 윤회를 받고 상에 집착하여 악을 짓게 되면은 이게 그릇된 윤회를 받는다. 그 다음에 상에 집착하여 선을 지어도 그릇된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 소리에 지금 진심이고 그릇된 윤회를 받는 것은 진심, 화내는 마음이 생기고 탐진치로 따지면은 상에 집착하여 악을 짓는 일은 그릇된 윤회를 받고 진심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상에 집착하여 선을 지어도 그릇된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탐심 때문에 그렇지. 본인이 모두 말끝에서 곧 스스로 본법을 본래법, 본법이라는 것은 뭔가?
본법. 본법이라는 것은 불사선 불사악한 그 마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걸 보고 본법이라 하거든. 다 놓아진, 쉬어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쉬어진 그 마음. 그걸 보고 본래 법, 본원의 법, 근본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보조 스님은 참마음에서 진심, 그랬거든. 진심이라 하고, 참나, 진아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고, 본래 부처라 하고, 이걸 보고 이제 본법. 그러니까 앞에서 상에 집착하여 악을 짓는 일은 그릇된 윤회를 받고, 상에 집착하여 선을 지어도 그릇된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탐심이든 진심이든 다 놓고 가면은, 불사선 불사악 하면은 이제 육조 스님 말씀대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때 너의 성품, 너의 자성은 어떠냐 이거지. 원래 면목은 어디에 있느냐. 다 놓고 나면은 텅 비어 고요한 그 마음.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본법을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본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법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 본법은 곧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는 거야. 본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너의 그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냐? 마음밖에 법이 없으며, 마음밖에 또 법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린가? 일체 마음법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놓고 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이 마음, 본법이라는 것을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왜냐? 끝없이 변화해가는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기쁨 일이냐면 기쁜 줄 알고, 슬픔이면 슬픈 줄 알고, 화나면 화난 줄 알고, 항상 이것이 마음인 줄 아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하는 이 마음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법이라는 것을 보조 스님은 참마음이라 하고,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당체, 참마음의 작용 이랬거든요. 참마음의 본체는 뭐냐?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 참마음의 본체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것을, 우리가 이 본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마음이다. 심이라 했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라는 게 놈이 뭐냐?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당체, 참마음의 작용,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줬거든.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여러분이 다 그냥 화가 나는 것을 한번, 화가 불같이 막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놓아보세요. 놓고 나면 놓고 나서 뭐 특별한 게 있던가? 어떤 새로운 싱그러운 마음이 나오는가? 그냥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흔적도 없잖아.
다 놓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텅 비어 고요한 그 참마음의 본체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불같이 막 올라갔다가 그 마음을 놨어. 쉬어졌어. 그럼 쉬어진 그 상태. 그러면 뭐예요? 그게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를 얘기해. 이게 참마음의 본체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잖아. 참마음의 본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참마음의 본체가 텅 비어 고요한데 그것이 그 자리가 항상 어두운 게 아니라 밝다 이거야. 그래서 밝고 밝게 빛난다. 그러거든.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나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도 공적영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더라. 밝으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거지.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해서 예전 성인들이 전부 다 깨달은 성인들이 그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지. 공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믿어지면은 체험하게 되거든. 확연히 믿어지면은 믿기는 믿겠지. 성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기는 믿을 거야. 안 믿은 사람, 안 믿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리가 없지. 다 그냥, 뭐, 그딴 소리가 있어 하고 가버리겠지. 근데 그걸 믿으니까 앉아있는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소리지. 확실하지 않은 거야.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거든요. 아, 옳겠거니 하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또 그래 보려고 애쓰고. 근데 그 믿음이 확연하지 않는 거야. 분명하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체험을 못하는 거야.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 깨닫서 체험하거든요. 그거는 논에도 다 성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엄에서 십신만심이면, 십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완전하면 이 소리죠. 가득 찰 만자, 믿으시자. 믿음이 가득 차서 그 믿음이 믿어지면은, 완전히 믿어지면 이 소리죠. 십신만심이면은 10주 초주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화엄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화엄경에.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 딴 분이 얘기한 얘기 아니라 적어도 대보살 마살들이 설해 놓으신 것이 논이고 경은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을 경이라 하니까 그 말씀은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그걸 믿는 거지. 내가 뭐 엉뚱한 자기 얘기를 막 하면은 저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나는 얘기를 성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지 난 내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지 뭐. 뭘 하겠어. 성인들이 말씀 잘 해놨는데 이미 완전히 법을 잘 시설해놨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성인의 법문을 내가 인용해서 그것도 나도 체험해 보니까 성인의 말씀이 너무 옳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법상에 앉아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체험해 보지 않고 이론만 배워가지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가당치 않은 소리야. 있을 수 없고 그거는 해서는 안 돼. 솔직히. 자기가 그래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체험해서 성인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해봤으니까 법을 설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법을 설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막 그렇겠거니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많지 뭐.
다 체험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가 그대로 참마음의 본체다.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외도들 이제 하는 교회에서는 보통 그냥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간략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무조건 믿어라 이 소리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당체, 참마음의 작용 이렇게 논아서 얘기하거든요. 더 이제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고 참마음의 당체는 그 밝고 밝게 빛나는 그것 반야지 이게. 그리고 참마음의 작용은 마음가지로 다 두루 밝게 이게 비추어서 드러내는 것. 참마음의 작용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참마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진리야. 진리는 하나야. 그리고는 그 예수님 말이 무조건 진리니까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면은 그것도 참 대단한 근기야. 우리 같으면 잘 안 믿어지거든. 왜 믿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지 이제. 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저 사람 말을 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걸 잘 설명을 하는 거야. 좀 해서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게 그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믿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그걸 잘 따져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거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믿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하고 믿어 들어가는 거야. 믿어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해.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체험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규봉스님도 그래서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난다. 그 밝고 밝게 빛나는 그 광명이 두루 비춰서 밝게 드러내잖아. 모든 것을 밝게 비추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전부 하잖아요. 그렇게 일체 그 비춰진 모든 대상들이 다 밝음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마음의 작용이잖아.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때는. 꽃은 뭐 아름다워서 취하고 우리는 똥은 더러워서 버리고 이러는데 똥이 곧 꽃이에요. 똥이라고 해서 이제 거름이잖아. 거름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야. 다 소중해. 둘 아닌 도리에 들어가. 우리는 더러운 똥은 싫어하잖아. 싫어하고 좋아함을 놔라. 이 소리야. 곧 똥이 그대로 꽃이거든. 꽃이 됐어. 똥이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분별을 해. 요거는 좋아하고 똥은 싫어해. 이것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놔라. 좋아하고 오호, 좋아하고 싫어함을 좀 놔라. 놓으면은 이게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 뭔지 알겠죠? 진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서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당체와 참마음의 작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믿어 들어가라고. 하도 중생들은 요리 뺀들 저리 뺀들 그냥 삐져나가거든. 여기 얘기하면 요 미꾸라지처럼 요 손가락 빠져나가고 그냥 잡으면 요를 빠져나가고.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성인들이 끝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방어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해서 믿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깨달아 들어가라고. 그렇게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지.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겠지 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든지 이놈을 이렇게 키우려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그게 성인의 마음이야. 성인들의 마음은 곧 어버이의 마음이야. 그래서 사생의 자부라고 그러잖아. 부처님을. 자비로운 어버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건지려고 그냥 애쓰는 거지. 빚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무연자비라고 그러거든. 빚이 없어. 부처님은 아주 빚 없는 사람이야. 어디에도 빚진 사람이 아니야. 그게 부처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무연, 인연 없는 자비를 베푼다. 그러거든. 무연자비를 베푼다. 우리는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서로 그냥 애착하고 거기다 그냥 정성을 바치고 하지만 이건 유연자비잖아. 인연이 있는 전생에 빚진 거 갚느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뭐 온통 그를 위해서 내가 인연이 없는데도 베풀지는 않거든. 근데 부처님은 인연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라고 그래. 그래서 무연자비를 베푼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나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전생에 나한테 빚 받으러 지금 전부 여기 앉아있거든, 전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빚 갚느라고 이렇게 그냥 목청을 그냥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빚 갚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라. 자기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냥 법문으로서 유의법으로 나한테 빚을 받으러 왔는데 무의법으로, 부처님 무의법이죠. 무의법으로 갚는 거야. 다음이 있는 빚을 졌는데 다음이 없는 보배로 갚아버리니까 나하고는 이제 빚이 청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빚 청산돼서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해탈인이라고 하죠. 대해탈인. 여러분들도 똑같아. 위치가.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식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배우자들한테 한다지만 그냥 다 함의 없이. 그래서 도반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도반을 만들어 어떻게든지. 그래야 이제 빚이 청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빚이 청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안 끝나는 거지. 유의법으로 아무리 서로 잘해봤자 유의법이거든. 유의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끝이 안 나는 거야. 항상 끝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문으로서 어떻게든지 끌고 그냥 저리 좀 데리고 오고 좀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연을 맺어줘. 그걸로 여태까지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다 해도 그걸로 다 갚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갚아버려. 사실은 중이 된 것도 아마 이 생에 그냥 빚 다 갚으려고 중이 된 거지 뭐. 그렇죠. 이 생의 빚 더 이상 다음 생까지나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이거야. 이 생의 빚 다 끝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느낌이. 저것은 나하고 전생에 뭐 있나 보다. 이었구나 이렇게 알거든.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 빚 받으러 여기 왔거든요. 인연이 됐으니까 만나지. 인연 없으면 만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갚냐 이거야. 부처님 법문으로 갚는 거야. 법을 설하잖아. 부처님 법문을.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그냥 지금 여기 지금 큰 지금
20주년 특히 20년, 30년을 지금 계속 법문을 설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딴 얘기 안 하죠. 오직 부처님 법문을 얘기하지. 다른 것은 얘기할 겨를이 없어. 그게 여러분한테 했다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한테 한 적이 없어. 조금도. 내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욕을 하든지 뭐 칭찬을 하든지 뭐 그건 그들 일이고 나는 끝없이 법문을 설할 뿐이야. 그냥 오직 그렇게. 그래서 다 빚 다 갚아버리면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그러면 해탈인이라고 하잖아. 그거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 뭐 딴 거 할 겨를이 없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소리야.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끝없이 법을 설해주고 그래야 그들하고 인연이 끊어져서 인연을 다 갚아버리니까 무연자비를 나중에는 행하게 되고 자기 완성이 되고 상구보리가 곧 하와중생이고 그렇게 하와중생이 그대로 상구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구보리가 따로 있고 하와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부지런히 정성을 다 해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법문을 설해주는 거고 법문을 설해주면 그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자유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보시예요. 이보다 더 큰 보시는 없습니다.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인들의 법문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본법은 곧 마음이라. 마음밖에 법이 없으며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거야. 일체법이라는 것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다 일체법이거든요. 일체법이 뭐냐?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둘 아닌 도리를 깨닫게 돼요. 둘로 봤다 하면 자기 마음으로 안 들어오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다 놓고 가는 거야. 일체를. 그래야 자기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체법이거든. 일체법을 자기 마음에다 놓고 가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되놓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새 명상을 하도 명상 하니까 선은 어려워하고 명상은 아주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 참선하고 이런 것은 좀 선입감을 갖는데 명상하면 이제 뭔가 그 명상 모르면 자기는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요새가. 그러죠? 많이.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해. 명상이란 말도 모르면.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는 명상이란 말이 그냥 보편적인 얘기죠. 뭐, 메디테이션,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위파사나 같은 데서 이제 대상이 있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마음 항상 알아채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림 자각하는 것 알아차림이라죠.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고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게 결국 이제
사념철하잖아요. 신수신법, 몸과 수, 느낌과 수, 심, 마음과 법, 신수신법 이 사념철을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그래서 위파사나도 각양각색이에요. 뭐 쉐움이 따로 있고, 뭐 마시가 또 따로 있고, 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벌써 한 15년, 근 20년 전에 어디 불교학회 연구회에서 이제 워크숍 할 때 내가 거기 발표하러 갔었거든. 가나선. 나는 이제 조사선, 가나선 쪽에 4사람. 그 다음에 거기 위파사나 4사람 와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종합 토론하고 그랬었거든. 그때가 벌써 근 20년 전이에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누가 와가지고 좀 한 꼭지 발표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 받고 전부 다 4사람이 그냥 8사람이지. 가나선에서 4명, 위파산에서 4명 와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건 뭐 저녁 공양하고 시작을 했는데 7시부터인가 했는데 그 새벽 몇 시까지 했어요. 계속. 발표가 하도 많으니까 한 8사람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개별 질의응답도 받고 또 전체 모여서 이제 전체가 모여서 종합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 다음날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마곡사에서 했던 것 같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봤더니 마곡사에서인가 뭐야. 그래서 했던가 봐. 그때 나도 이제 위파사나하고 여러 가지인 줄 알았어. 그때 와서 4사람이 와서 각기 다른 파트에서 마시, 쉐우민, 또 무슨 네 사람이 이렇게 4가지 수행법을 소개를 하면서 위파사나는 그 대부분 이제 제가자들이고 가나선원 쪽에서는 뭐 월암 스님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또 뭐 비산 스님 그리고 또 한 사람 두고 있었는데 4명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위파사나가 뭔지를 내가 그때 처음 알았지. 처음 들었잖아. 나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경을 그쪽에 관심이 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 내 분상에서는 이것저것 다 못하겠어. 내가 하는 공부도 다 못하겠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도 다 못하는데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그냥 여기도 관심 갖고 저기도 관심 갖는데 그때 최초로 그냥 들어봤어. 그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소리를 듣고 저기 위파사나구나 그때 알았어. 처음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위파사나에서도 이제 그 공부 방법이 쉐우민은 신수심법이잖아요. 사념쳐 가지고 하니까. 근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르침이. 근데 이제 쉐우민에서 보면 법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이 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 나는. 우리도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마시가 유명하거든요. 저기 미얀마에 마시 선원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거기는 몸과 신이죠. 몸 신자, 신과 수, 느낌 이것을 중심으로 해요. 공부를. 근데 쉐우미는 신수, 심, 마음을 중심으로 이게 공부를 가르쳐 가는 거야. 이게 조금 그쪽하고 약간 유사하더라고. 그때 그 스님도
성호 스님인가 있는 스님이었는데 그 셰오민 자기가 소개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 받는 사람 스님이 아마 한국에서 선방 다니다가 아마 거기 갔었던가 아마 거기 수행법으로 셰오민으로 아주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가나선화하고 자기 딴에는 당신 딴에는 그냥 가나선화하고 이제 셰오민 공부 방법을 이렇게 접합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내가 정리를 거기서 들으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 자각하는 마음, 알아차림이거든요. 항상 알아차리는 마음. 마음이자 신수 심에서 심법에서 심이잖아. 마음을 주로 마음을 중심에 두고 수행을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거든. 이 사료관 사념처 중에서 이제 신수 심법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가르침, 수행 방법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마하시 수행법하고 셰오민 수행법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2개 또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아마 이제 요번에 김유리 교수도 이제 동대에서 학생들에게 자명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대. 그거 가르치는 거니까 계속 가르쳐 봤던 사람들이니까 여기 와서 그걸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은 들어두는 게 좋아. 여러분이. 그래서 화요일 나오시면 화요일 날도 듣고 수요일 날도 꼭 반드시 들으시라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두는 게 괜찮다. 듣고 이제 그만 들어도 되고 한 번 듣고 계속 들어도 괜찮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한번 우리 신도들이 이제 좀 이 말도 보통 그러잖아요. 잘 모르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휩쓸리고 막 중심을 못 잡잖아. 몰라서 그러거든. 그런 것을 좀 아시고 한 번 정도 들어두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자기 공부에 더 신경 안 쓰고 자기 공부에 열심히 하거든. 하게 되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서 보면 이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자각하는 알아차림이거든요. 걸으면서 알아차리고 땅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거든 전부 다. 알아차림 공부. 뭐든지 알아차리는 거야. 기쁘면 기쁘다고 알아차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알아차리고 보면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으로 신수 몸과 그 다음에 신과 수 몸과 느낌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하시 수행법이거든요. 거기는 또 그걸 중심으로 가지고 알아차림 공부를 하는 거야. 알아차림은 뭐냐면 알아차리면 마음이 쉬게 돼.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기쁘면 기쁜 줄 알고 있으면은 기쁨에 물들어서 그냥 끌려가지는 않거든. 알아차리는 거잖아. 슬프면 슬픈 것을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힘이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선에서는 그걸 놓고 가라는 거야. 알아차려서 놓고 자각하고 놓고 가라는 소리지. 그럼 자각하는 힘이 커지면은 벌써 거기서 지관할 때 멈추게 돼.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이제 방법이야.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여기서는 이제 셰오면에서는 아는 나라는 게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알아차리는 나라는 게 있잖아. 있게 되고 나라는 게 있으면 그 경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지켜보는 마음이 갖춰질 때 지켜보는 마음이 갖춰질 때는 즉 벗어나서 지켜보는 놈이 분명히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자유스러워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놈이 우뚝 서려면 이거는 이제 가나선이든지 비파사나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이게
항상 우리는 놓고 쉬고 지켜봐라. 그러면 지켜보는 놈이 항상 있거든요. 지켜보는 놈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우뚝 서죠. 지켜보는 놈이 우뚝 서게 되면은 자각하는 마음과 이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둘 아니게 조화를 이룰 때 이 지켜보는 마음이 우뚝하게 선다 이거야. 이 마음이 서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상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서 물들지 않게 되고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야. 일체 마음법이 아까 법이라고 했죠.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마음법이라고 했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모든 것이 이 마음법이거든. 이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인 도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지. 불안인 도리가 뭔지 아세요? 연기법.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자각 알아차리고 놓고 가라. 놓고 지켜봐라. 맨날 이 얘기 하잖아. 이 속에 이미 위파사나가 다 들어있어.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 다가오면은 악마 같은 마음이 막 다가오면은 알아차리고 저기 어디로부터 왔는가 알아차리잖아. 알아차리고 나온 그 자리에다가 대놓고 지켜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알아차림이라고 그래. 대상을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도 보면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밖에 법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밖에 법이 없는 거야. 알겠죠? 일체 마음법이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마음밖에 법이 없어. 그죠? 마음밖에 법이 없으며 이 마음이 곧 법이며 그렇게 이 마음이 그대로 법이야. 법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없으며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심을 얘기하는 거죠. 무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이다 이 소리야. 여러분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한 자리야 이 소리야. 그러면 그것을 아까 성인들이 가나선 수행자 조사서 수행하는 그 큰 스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그 얘기야.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없으며 그렇게. 그래서는 마음은 스스로 무심이며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 말이 그냥 다 이치에 맞아. 다. 마음은 스스로 그냥 무심이야. 심자 무심이며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심이야. 원래 무심이라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마음이 없으며 무심이며 또한 마음이 없는 것도 없다. 무심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지 않다 이거야. 무심이라는 말이 그냥 가로 건설되어 있었지 무심이라는 것도 그냥 따로 어디게 무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다 놓고 쉬어지면 그것이 무심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또한 마음이 없는 것도 없어. 무심이라는 것도 없다 이 소리지. 무심이라는 것도 없어. 마음을 가져서 무심하려면 마음을 가져가지고 무심하려고 애쓰면 무심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무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생긴다. 도리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무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 위파사나에서도 그랬잖아. 나라는 것이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은 이게 무심에다 놓은 알아차림은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는 나라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마음을 가져서 무심하려면 도리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묵묵히 기합할 뿐이다. 묵묵히 기합하면 된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엇을 다 놓고 나면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얻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다 이 소리야 지금.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까닭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요 마음이 행할 곳이 소멸한다. 심행처멸이다 라고 하였다. 어느 도단이요 말길이 끊어졌다. 이게 말의 길, 언어, 말의 길이 도단 끊어졌다. 끊어져 버렸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항상 상을 갖게 되거든. 말이라는 것은 항상 상을 갖죠. 사상에 포함돼. 말이 벌써 나왔다면 사상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것은 진리에 부합하지 못해요. 그렇죠? 말이 나왔다면 벌써 이거는 한정지어지는 거야. 이 컵이라는 것도 이제 이 한계가 젖었잖아. 상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래서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거야. 말길이 끊어져야 되는 거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서 무심을 여러분이 알았다. 무심이로구나. 알았다 하면 그 무심이란 말도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묵묵히 기합할 뿐이다. 그런 거야. 그래야 맞는다는 것이지. 그걸 말로 이제 경에서나 어록에서 얘기할 때는 다 놓았다. 드디어 둘이 전부 기합해서 놓았다 해도 놓았다는 것도 놓아야 된다. 그럼 놓았다는 것도 또한 그 생각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한계가 항상 지어지니까. 그래서 말이 끊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것을 논리로 따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면은 그것을 어떤 말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규정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거든.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어느 날 내가 차원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항상 이게 그때는 이제 한참 젊을 때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 30대 중후반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아는 게. 요새는 이제 늙어서 그런지 궁금한 것도 없어 이제.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차원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네 가지. 내가 이제 우리 스님을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우리 스님이 이제 있는데, 우리 스님을 내가 안고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 백허그. 그렇게 해가지고, 안고, 이제, 이렇게, 안고 이제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몇 살이나 먹었냐? 그러더라고. 몇 살 먹었을까? 내가 몇 살이나 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성을 믿으면은 자기 자성에서 묘하게 이렇게 놔둬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그 차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게 스승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자기 자성의 모습이잖아. 두란이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딱, 내가 몇 살이나 몇 살이나 먹었겠냐? 하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광경은 싹 없어지고, 이런 사각형, 상자 있잖아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 파일이 가득 들어있어. 이런 파일이. 직사각형 그 상자 속에, 이런 이제 직사각형 상자가 있잖아. 상자 속에 파일이, 요 파일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데, 요게 80이야. 80살? 80? 그러니까 이 한 장이 80인데, 이게 셀 수 없이 파일이 쫙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볼 때는 여기 가득 차 있고, 또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본 것하고 또 달라.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 또 가득 차 있어. 다 80이야. 숫자 셀 수 있습니까? 위에서 또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지금 우리 차원이 아니지. 우리는 3차원이니까 여기 이 파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는 가득 못 차잖아. 근데 거기 그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 차원이 달라지니까. 여기 파일이 가득 차고, 이렇게 가득 차고, 여기서 가득 차고, 여기서 가득 차고, 위에서 가득 차도 다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 3차원에 보는, 이 공간에서 본 이 차원에 이것만 해도 셀 수가 없잖아. 이 한 장이 80인데, 내가 몇 살이나 먹었니? 하고 물으니까, 요 한 장이, 이 파일 한 장이 80입니다. 80인 줄 알았어. 80살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 여기 위에서 다 가득 차 있어. 나이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차원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이 얘기는 요거 앞부분은 내가 얘기 잘 안 했지. 처음 얘기 아마 했을 거야, 오늘. 뒷부분은 내가 얘기 자주 했던 얘기야. 그러죠? 딱 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코앞도 안 보이는 그냥 아주 까만 흑암 세계야. 완전히 암흑세계란 말이야. 코끝도 안 보여. 시커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고기 눈으로는 이게 볼 수가 없네. 이 고기 눈으로는 이 3차원의 우리 지금 인간 세상의 차원의 이로는 이 세계를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눈으로 봐야지. 딱 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딱 앉았거든. 그 자리에 좌선하고 딱 이렇게 앉으니까 다 보이더라고. 근데 그 세계가 온통 그냥 광명천지야.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온통 여기서 땅에서 뭐 모든 것에서 광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 광명천지야. 전부 광명이더라니까. 전부 흙이고 땅이고 그냥 나무고 사람이고 다 광명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니까 허공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그게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이 자기 자성자리는 태양이 하늘에 천 개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다 하는 말이 이해가 돼. 뭔 소린지 알겠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하늘에 태양이 1000개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왜 안 보였느냐 그러면 너무 밝아서 너무 어두웠구나. 그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어두웠네.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어디 아는 집이 있어. 거기 가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한테 전화로
전화기가 있는데 무선이라는 생각, 이게 유선이 아니라 선이 없어. 어디 꽂는 데가 없는데 전화가 되는 거야. 아,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한 거야.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깼거든요. 꿈에서. 참 신기하게 가르치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가르치죠. 근데 그 광명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언어로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더라고. 황금색이라고 하면 황금색이고, 청명한 은색이라면 은색이고, 금색이라면 또 금색이고, 근데 초록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맞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어떤 것이라고 이런 색이야 하고 규정할 수가 없더라고. 그 색이 뭐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고, 저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고, 다 규정이 없어. 되질 않더라고. 말이라는 것이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언어 도단일 수밖에 없어. 말끼리 끊어져야 되는 거야. 심행체멸, 마음 자체가 쓰러져야 돼. 그래야 진리의 상이죠. 아까 본체와 당체와 작용을 얘기했잖아. 당체 자리에서는 지혜 광명 자리거든요. 그 광명이 뭐냐 이거야. 바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당체, 참마음의 작용, 거기서 나온 작용들이 헤아릴 수 없이 천백억 화신으로 작용하는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의 화신불이고 응신불이라 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당체란 말이야. 작용의 체가 아니라 당체. 아까 진리로서의 그 보신이지, 보신. 보신의 모습이야. 화신이 아니라 보신이거든요. 보신은 또 달라요. 그래서 논에 보면은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그게 보신이거든. 한량, 무량, 한량 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이거야. 색과 상과 있기는 있는데 색과 상이 있죠. 그러면 이게 작용이 불가하고 이건 구체적인 요의법인데, 근데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투는 거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보신을 체험하는 것이거든. 보신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지를 않아. 이건 스스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이게 뭔 말인지 실감이 나지. 나는 실감 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별로 실감이 안 날지도 있어. 몰라. 진리라는 것이 그러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어 도단이여 심행체멸이라 하였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행할 길이 소멸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보신을 체험하는 거지. 이 마음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이다. 본원 청정불이다.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님이시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일체 모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니까 뭔 일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거기다가 참으로 그 자리를 믿어야 돼. 믿고 거기다가 물으면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잖아. 얼마나 그보다 자상하게 가르쳐 줘. 기가 막히잖아요. 딱 맞게 그냥 내 근기에 딱 맞게 딱 작용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자상한 자리야. 그게 여러분의 자성불이 그렇게 자성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못 쓰냐 이거지.
스스로 안 믿어서 그렇지. 그 고귀하고, 내가 그러죠. 이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그 자리를 왜 안 믿지? 이러는 거지. 그 좀 믿어라. 거기에 의지해라. 그게 부처님의 큰 자비란 말이야, 그걸 보고. 비심. 믿기만 하면 돼요, 뭐. 그리고 이 마음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님이시다. 이 마음이. 본원 청정불이시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며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함령, 준동함령과 이게 준동함령, 꿈틀거리고 벌레라든가 이게 뭐 만가지 생명체도 다 생명체와 재불보살이 모든 재불보살님이 성인들이 일체 한 몸이다 이거야. 두 몸이 아니야. 한 몸이어서 다르지 않건만 다만 분별망상 때문에 각가지 업과를 짓는 것이다. 오늘은 이게 한 챕터 지금 나가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네. 다음번에 이제 제 세 번째, 근원이 청정한 마음 할 거니까 미리 읽어보고